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먹어야 잘 크는 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별하는 자에게 구별함의 은혜를 주시고 특히 잠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헌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지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특징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기둥이 무려 7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혜가 세우는 집은 튼튼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지혜가 없는 미련함은 집을 허물고 우리의 삶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가 자신의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여종을 보내어 높은 곳에서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8장 2절에서도 지혜가 높은 곳과 내 거리, 성문 곁과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지혜는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부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직 지혜가 없는 사람들,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대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지혜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의 여인과 대조적으로
미련한 계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지혜의 여인과 같이 외치기는 하는데 13절을 보시면 떠든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말은 떠드는 말, 곧 무익하며 시끄러울 뿐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1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집은 기둥이 7이나 되는 튼튼한 집이지만 이 집은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주는데 이는 성대한 잔치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잔치상이 아닌 훔친 것이고 숨어서 몰래 먹어야 할 부정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지혜만이 초대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외치는 시끄러운 미련한 자의 초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지혜의 소리를 듣고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고 써주는 대로 아이들의 마음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자의 소리가 새겨지지 않고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우리 아이들 평생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전하고 그 지혜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지혜를 얻는 자와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훈계하는 자를 능욕하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그 어떤 지혜도 들리지 않으며 그 지혜의 말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핍박까지 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만한 자와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훈계와 책망을 들었을 때 감사해야 하고 오히려 나를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메시아를 거부하는 불신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강한 어조로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의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안에 거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만함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만은 결국 참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또 경외가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는 잠언의 핵심이며 지혜의 근본이 되기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거만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앞으로 올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때로는 나를 훈계하는 소리에 대해 적대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워집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며 잘 먹어야 잘 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것을 가지고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잘 먹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의 쓴소리도 듣고 먹어야 잘 먹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달다는 것은 늘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 책망이 쓴소리이지만 그 쓴맛이 결국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칡과 같이 처음에는 쓰지만 그 칡 안에 단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쓴맛이 있지만 그 쓴맛이 결국 우리의 몸에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잘 먹습니다. 그것이 쓴맛이어도 몸에 유익하기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잘 먹기에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가 성장하고 그의 학식도 성장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에는 지혜의 소리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미련한 자의 소리가 새겨지지 않도록 지혜의 목소리를 높이고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반대는 거만함입니다.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훈계와 충고를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기까지 합니다. 잘 먹어야 잘 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골고루 먹을 때 건강함과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도 골고루 잘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